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의를 당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헤쳐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능력 가운데 일반적인 능력, 보편적인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적으로 건강한 몸을 통해서 갖추는 신체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또 일정한 수준의 지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어떤 기능적인 능력이나 재력이나 등등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갖추고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만 가지고는 우리가 인생을 결코 승리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종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이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불가항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즉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세상의 신앙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세상의 역사를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마귀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일들은 구체적으로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마귀의 일, 즉 마귀가 우리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마귀가 그 인간을 대적하고 나타나면 인간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신이 도와주어야 마귀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제자들이 양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전도하러 가서 만나는 그곳에서 만나게 될 세력은, 마귀의 세력은 이리와 같다. 양이 늑대를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전도하러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어서 보내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 현실이 어떤 시대냐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소입니다. 교회.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성경인데,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끝으로 종말로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교회시대의 신앙생활은 지금은 첫째 악한 날이다. 어떻게 악한 날이냐. 마귀와 대적하는 그런 악한 날인데, 마귀는 뭘 가지고 달라드느냐. 괴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수시로 성령을 해서 기도함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를 통해서 만든 믿음의 전신갑주, 자세히 설명은 못합니다만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양손에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을 하나님 말씀,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수시로 성령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긴다. 근데 마귀는 그때 어떤 걸로 공격을 하느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시는 범죄치 않은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럼 만지지 못한다고 마귀가 가만히 있느냐? 불의 화전을 쏜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서 화살로 공격을 하면 그렇게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괴계를 쓰는데 그 불의 화살을 괴계를 쓰면서 어떻게 쏘느냐? 인간의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인간의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그들에게 바로 뭐냐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계는 인간을 미혹하려고 하는 건데, 즉 인간이 거기에 마귀에 미혹당하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그렇게 해서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한 날에 마귀의 계기를 등이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 악한 날 마귀의 계기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활신앙 안에서만, 즉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고 그 성령인 하나님의 신을로 말미암아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부활신앙 안에서만 악한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느냐? 첫째, 부활신앙 안에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존재가 되어졌고, 그것을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되고 말아버린 겁니다. 왜? 죄의 값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3년 여자의 후손인 예수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남자의 수술로 오면 조상의 원주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원주가 없는 죄 없는 자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만 됐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동정녀를 심려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는 죄도 알지도 못하는 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만일 예수가 죄인 있는 분이라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전능함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죄 있는 분이라면 살릴 수가 없죠.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 앞에는 죄가 없는 자였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은 죄 없는 자를 죽여도 살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을 살릴 수 있어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했던 거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죄 없는 분이라는 산 증거죠. 죄가 있으면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죄로 해서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 앞에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에서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느냐? 그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인류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돌아온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의 의인은 뭘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대속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의로 여겨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가 일상에 조그마한 과신을 허물있을 때는 요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시고 묻은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그 자백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지고 설령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는 이제는 마귀한테는 정죄당할 이유가 없고 혼나도 아버지 하나님께 혼나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사생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징계받는 건 있지만 우리는 절대 다시는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 안에서만 우리는 대속의 은총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종교학자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악한 마귀가 나타나서 마틴 루터를 조롱했다고 합니다. 루터야, 세상 사람은 네가 대단한 신부고 존경하는지 알지만 나는 너 언제 이런 죄지고 언제 이런 죄지고 다 알아. 그러니까 루터가 있다가 그래 맞다, 나 그런 데 졌다 그런 데. 그런데 좀 전에 말씀 요한 1장 9절 앞에 놓으면서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잡아주면 모든 죄를 사진다. 사탄을 물러가라. 그리고 잉크 스탠드를 집어 던져서 루터 신학교 졸업장에는 그 바닥에 잉크 스탠드에 설린 잉크 자국을 희미하게 놓고 그 위에 졸업증서를 써서 준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 안에서만이 모든 죄를 해결하고 믿음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이 왜 능력이 되느냐? 부활신앙 안에서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담대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라고 하는 제도권적인 대권력이 불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특히 빌라도는 주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로마의 총독인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그 재판을 할 때 그 부인조차도 꿈에 계시를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도 빌라도는 자기도 뻔히 예수님이 죄 없는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을 들면 그 대상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폭동인지 모르니까 겁이 나가지고 세숫대에다 물 떠오라고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저는 무관하니까 이 죄는 너희가 가져라. 너희가. 그리고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불의에 타협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정의롭게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지만 빌라도는 그 이후에 36년에 사마리아인들이 배척하게 되어지고 그걸로 말해 로마 황제한테 소환을 당해서 로마 황제에게 정죄당해가지고 너는 인간으로 살 자격이 없는 놈이야. 그러니 너는 앞으로 유나라고 하는 목장에 가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사람의 음식도 먹지 말고 풀 같은 거 캐먹으면서 살아라. 소위 로마의 방충령, 짐승처럼 살라고 하는 방충령을 받고 우유나 목장에서 자살하는 걸로 삶을 끝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하므로 정의로운 살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승리하지만 불의와 타협하면 죽는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신앙 안에서만 예수님이 정의로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 예수님처럼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에서 우리는 담대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의 참된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신앙만이 왜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돌아가시고 확인된 확인살까지 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죽은 예수님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부활신앙 안에 있으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케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이제 홍해 사건을 겪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지만 그러나 그 앞에는 여전히 수르라고 하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 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광야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3일쯤 갔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출애굽한 유대인들은 각자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등에 메고 갔는데 3일 정도가 지나면 그 물이 다 떨어져서 3일 안에는 다른 우물을 만나야 되는데 마침 갔더니 우물 하나 발견해서 막 가서 먹어보니까 그 우물을 먹는 자들이 다 배탈이 나서 뒹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우물은 독이 있는 물,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즉 마라유물이었어요. 쓴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난리를 쳤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넣어라. 나뭇가지에 넣었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 우리 환경에는 원하지 않는 쓴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족 가운데 쓴물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 정말 망할 것 같은 그런 부득이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죽은 자식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임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침내 나뭇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로를 의지하면 모든 죄의 세력을 십자가로 극복하고 마라유물이 단물되듯이 부도를 나는 사업도 흥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도 개선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등포 뒷골목에 아주 조직폭력배 두목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 부인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여자 신방전도사가 되었는데 그 부인의 강력한 기도와 권면을 받아서 마침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직폭력 두목자리를 떠나서 저 신길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 옆에서 겨울에 모자를 둘러쓰고 앉아서 군고마장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쪼무레기 건달들이 와가지고 자리 쌓는다고 두드러 팼어요. 그는 신분을 감추고 그들에게 맞아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저한테 그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영등포 시립병원에 입원됐는데 그 억울한 사정으로 갔어요. 가서 씩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 사람들 잡았으면 벌 좀 줄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전도사던데. 전도사님, 내가 이번에 다리 부러져 보니까 그 시정을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놀라웠게도 그는 태권도 5단인가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1년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미군 부대 용산의 미8군의 미군 부대 태권도 사범으로 갔어요. 미국 사람은 전과자 안 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그가 가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살아있으니까 포기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은 전능하신 절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삶에서 영적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